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설명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익히들어 알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실제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 방법과 원리대로 먼저 적용하고 나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고난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신 것은 이곳의 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격적인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의를 거부하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고난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능력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세상은 점점 훼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훼손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는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냉정한 편에 속하고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의만 강조하면 매사에 판단받을 것이 두려워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대신 사랑만 강조하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심판을 말하면서 사랑의 모습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죄악에 대한 결과가 고통이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었고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정의와 최고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 삶의 원리가 정의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도 사람이 자기 편리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생각과 계획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경영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죄와 파멸에 대하여 단호하며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선과 악의 정확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협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용납이 되는 것도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많이 다르고 국제적인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것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상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의의 개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의 기초로 다스리시고 우리도 그런 정의의 기초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떤 조건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도입니다. 각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을 때에 서로가 사이가 좋은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힘이나 권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 고난을 부여받은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정의가 흐르지 않게 막아버리는 거침돌이 된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며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호해야 하며 환경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불합리한 모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환경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